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복된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약속 꼭 믿으시고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축복이 복된 주일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일이자 3.1 독립만세를 외쳤던 우리 107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919년 그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독립선언서 33명의 반수 이상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외쳤던 독립은 단순한 일본으로부터의 지배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대만에 가보시면 비슷하게 우리가 일제 치하를 같이 당했지만 대만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감사해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배는 뭐고 우리 지배는 뭘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외쳤던가? 바로 자유 독립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소중했다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 우리나라에는 자유라는 단어조차도 없었고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 진리, 바로 그 진리를 외치고 예수의 자유를 그들이 외쳤기에 이것은 소중했고 그것은 독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3.1절 정신은 그래서 복음 정신과 일맥상통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소중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자유는 마치 공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희생과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얻었던 이 자유를 요사이 쉽게 생각을 하고 어디에 넣겠다 빼겠다 하는 이런 논의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선조들을 욕되게 하고 자유의 개념을 어리석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중한 것이고 이 자유는 단순한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복음과 신앙의 이야기라는 것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된 자유의 외침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교회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약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팔복을 택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부자 되는 것, 굉장히 경제적 어떤 부유함에 요사이 거의 온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족적 쾌락입니다. 이게 꼭 감정적인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누리는 쾌락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권력적 힘의 지배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뭔가 자신이 뭔가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나는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세상적인 그러한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 팔복의 행복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기에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굉장히 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천국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그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 행복과 세상적 욕망의 행복이 내 안에 존재하기에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하고 굉장히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매우 단순한 그러한 본문이 바로 팔복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는 5장, 6장, 7장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이 산상순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한자를 산상순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에는 반드시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헌법의 전문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받는 자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팔복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은 결핍을 은혜로 채우는 행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팔복은 조금 원문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조금 우리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닌데요, 느낌이 조금 줄어드는데 원래는 행복하여라, 복받은 자들이여 너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가난한 게 행복이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이 팔복에서 말하는 가난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게 그게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팔복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막 돈이 적은 게 아니고 그냥 없는 게 아니고 그래도 모을 거라도 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저는 파산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가난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별로 안 채우십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거로 먹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여서 우리를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는 바로 그 다윗의 고백, 그것은 바로 가난함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영적 파산을 고백했던 자의 그 놀라운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없으십니까? 예, 그때가 은혜가 오는 시작입니다.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이러면 그거는 성경 이야기고 요사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완전히 호구되고 완전히 망합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지, 좋은 말씀이지만 내가 들어는 주겠지만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벌써 마음문을 꽉 닫아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아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른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믿을 놈 하려다가 그냥 막 믿을 사람, 하도 요새 욕설이 문제가 돼가지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니만 믿어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독립적 인간이 돼야지. 무슨 신이 어떻고, 그거는 마음이 약하고 여리기 때문에 그냥 잠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네가 제일 중요하고 네가 다 할 수 있다. 네 안의 가능성을 믿어라 라는 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거기에 아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의 말씀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에 파산 선고를 하라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아멘 하지 않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하면 못 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 행복해지지 않고 불행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나의 결핍, 나의 없음, 나의 아픔, 나의 애통,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있게 해 주시고 하게 해 주시며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통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으십니까? 사업이 안 되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십니까?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까?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의 충만을 채워주시는 하늘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미 너는 복을 받았다. 복받은 자여 행복하여라 외치는 하나님의 그 외침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있음의 자리가 되는 역설, 그게 팔복의 신비입니다.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쁨하게 해주시는 기쁨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핍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하나로 능력을 베푸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은혜로 채우시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참된 행복은 영적 결핍을 은혜로 채우는 행복이며,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주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5절에서 7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는요, 그래서 받은 은혜의 행복을 누린 자는 그 행복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흘려보내는 행복, 주는 행복을 그들은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이웃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때로 자비로, 때로 온유로, 때로 긍휼로, 관계적 차원에서의 행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 윤리는, 천국의 윤리는 자기중심적 또한 고정적 윤리가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순환하고 계속해서 이동하고 계속해서 흘러갈 때 더욱더 풍성한 생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여,
네가 허구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을 받았다. 그리고 곧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내가 먼저 베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또한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섬겨주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마치 이웃을 향해서 뭔가를 줄 때, 야, 내가 먼저 주는데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행복은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았던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도 이 팔복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 팔복으로 설교를 한 것이 몇 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설교들과 많은 그러한 가르침들을 딱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관념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성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도 이것을 읽으면서 여기 뭔가 심오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을 가장 구체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9번째 복, 구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팔복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의 9번째 복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했던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되다라는 말씀.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는 이미 받았다, 복되어라 말합니다. 그래서 저게 바로 이 팔복 다음으로 처음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복의 말씀이기에 저는 이것을 구복, 9번째 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며, 이 구복이 이루어질 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모호했던 팔복이 아주 구체화되고 참된 행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주는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난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을 믿는 것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족함이 없고, 그럴 때 또 나눠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사이 얼마나 책에 줄을 많이 껐든지 책이 너덜너덜하게 된,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는 책입니다. 제가 도서관에 책 한 권을 사라고 했는데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Give and Take라는 것인데, 딱 듣고는 주거니 받거니 좀 해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히 착각입니다. 이 아담 그랜트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가시면 와튼 스쿨이라고 세계적으로 최고로 좋은 MBA 조직 심리학과 종신 교수입니다. 31살에 종신 교수가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이 기브 앤 테이크 책을 읽어보시면 한마디도 성경은 없지만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이분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기버, 또 한 사람은 테이커, 주는 사람이 있고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면 대충 매처라고 해서 주면
또 받고, 받으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버십니까? 아니면은 테이커십니까? 아니면 매처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복 사다리 혹은 영향력의 사다리, 또한 축복의 사다리에 쭉 이렇게 보면 맨 밑에 누가 있느냐? 제일 형편없이 살아가고 제일 재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휴, 기버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그 위에 보면은 그 다음에 테이커, 그 다음에 매처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기버가 또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행복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은 결국에는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맨 밑에서 있는 기버는 뭡니까? 어중간하게 주다가 내 상처받았네, 야 내가 호구되겠네, 치워야지 하고 그만두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조금 기버하다가, 많은 교회들이 좀 기버하다가, 아이고 내 거 챙겨야지, 내가 호구가 될라나 이러고 다 그만두기 시작해서 거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분의 이야기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주고 더 섬기고 더 나눌 때 마침내 최고의 정상으로, 그것이 사업이든지, 이 사람이 MBA 교수니까 사업이든지 영양적이든지 결국에는 최고의 자리는 기버가 차지한다는 게 그 사람의 결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경우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심지어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기버 흉내들은 다 내고 교회가 누구를 돕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언젠가는 우리가 호구되는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적당히 매처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 있다는 믿음 가지고 최고로 높은 자리에 여러분 더 줌으로써 누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그 책에는 없지만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 도와달라 하는데 한참을 생각하면서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또 내가 지금 나도 막 힘든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안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거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한참을 헤아리시다가 에이 나도 니 전혀 안 도와준대, 안 도와줘야 되겠다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좀 마지막 단계가 바로 어설픈 기버의 불행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점점점 매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도와주려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짜냅니다. 그걸 잘 짜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기륭 화복을 주관하셔서 말씀 하나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한참을 헤아림으로 회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런 가정을 향해서, 그런 개인을 향해서 한참을 헤아리시다가 도로 그대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삼일 정신과 더불어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희생하면서 세웠던 교회,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던 교회, 그 자유의 복과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교회가 지금 이념 아래 갇혀서 정말 줘야 될 때 주지 않고 다쳐버리는 바로 그런 시대.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말씀 꼭 기억해라고 했던 그 구백의 말씀을 처음에는 잘 지키던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서의 찬란한 교회론과 성령 충만의 싸움들을 에베소에서 이야기하지만 불과 60년 뒤에 요한계시록을 가보시면 제일 책망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받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너희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처음 사랑은 뭘까요? 바로 놀랍게 받았던 그 축복을 주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가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점점 더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나라가 우리가 값없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라의 영향력, 나라의 교회의 영향력, 그것을 옮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촛대를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말 그대로 폭망의 이야기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성경 말이고 세상은 그래 살면 안 됩니다 라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신비가 있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온천교회를 70년, 80년, 90년, 100년 쓰임받기 위해서 주신 은혜, 주는 행복으로, 흘려보내는 행복으로 누리며 기뻐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참된 행복은 영적 결핍을 은혜로 채우는 행복이고,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주는 행복이며, 세 번째는 완성될 천국을 소망하며 쌓아가는 행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11절 함께 읽기를 소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여덟 번째 복은 참 예측하기 힘든 역설입니다. 의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의로움 안에 있으면 이게 일이 잘 되고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지 왜 박해가 오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통치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은 바로 세상과의 삶의 원칙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없음에 있음의 복을, 또한 안 됨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지만 세상은 네가 해라, 다른 사람 믿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독하게 살아야지 네가 승리한다 라는 필연적 세상의 통치 방법으로 인해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호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살아계셔서 그때도 멈추지 않고 섬기고 나눌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중간한 기버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제일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받는 오해가 있다면
우리가 받는 그러한 왜곡된 말과 나를 향한 정죄가 있다면 오히려 그때 기뻐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쏟아 넣으라는 그러한 명령인 줄 알고 중단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0절, 11절을 가장 잘 주석하고 있는 성경의 또 다른 구절,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때 참고해야 될 우리 구절이 바로 고린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경한 것과 중한 것, 잠시와 영원한 것. 지금 경한 것은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이나 오해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가치로운 것이기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잠시 받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영원한 영광에 준한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 환난과 고난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오해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막 말을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우리들에 대해서 또한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공격하고 또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상사가 마치 자기의 공인 양 탁 채가고 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섬기고 또 나누고 받은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쌓아 가시고 축적해 가는 복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고난이나 눈물을 소비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울고 지나가는 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눈물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오해 가운데 그것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내 성품을 바꾸고 한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놀라운 중한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쌓아갈 때 내 눈물도, 내 아픔도, 내 고통도, 내 오해도 다 하나님 나라 놀라운 백성들의 자료와 성장과 능력에 또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너무 소비하지 마세요. 일회성으로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는 그 시간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아픔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뭐 교회라다가 좀 가지는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행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희 매형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누님은 서울 서문교회 은퇴 권사인데요. 젊은 시절에 대림산업이라는 건설회사를 다녔습니다. 저희 누님 그때 학교 교사였고 결혼을 하고 6개월 만에 그때 1970년대 80년대 한창 중동 개발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이렇게 돈을 벌러 갔습니다. 관리직으로 해서 이제 가고 이렇게 6개월 정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하고는 한 3년 반을 사우디에 가서 지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열사의 땅이라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월급을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게 뭐 생산직이든 관리직이든 이제 한국에다가 보내주면 부인들이 받아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때 이게 조그만 주공 아파트 뭐 이렇게 18평, 뭐 20평 이런 아파트도 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혼의 단꿈을 그런 고생과 함께 이렇게 쌓아가는 행복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남자가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사우디에서 돈 벌어가지고 보내주는데 너무 남편이 없고 이러니까 이 여자가 또 돈을 받아가지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여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더 심한 여자는 바람까지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막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루는 휴가를 받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고생해서 보내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람까지 피운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일인데 얼마 전하고 너무 다르게 일할 의욕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곳, 다시 만날 곳, 쌓아갈 행복이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휴가를 받으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술을 마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 파는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자기 받은 돈 다 탕진하면서 한국에도 쌓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도 쌓지 못하고 불행해진 가정들이 속출했던 것이 여러분 그때 시간들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잠깐 굉장한 것을 소비하고 또 굉장한 것을 한 것지만 아무런 소망, 쌓아가는 천국의 기쁨이 없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고생하고 우리는 지금 눈물 흘리고 우리는 때로 오해받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긍휼력이고 세상에서 보면 전혀 말도 되지 않고 호구가 되는 지름길을 주님이 가르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해서 내가 쌓아가리라. 내 눈물, 내 아픔, 내 고통도 그 쌓아가는 행복을 누리라라고 생각할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쌓아가는 행복이에요. 쌓아가는 행복.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소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복은 도달할 수 없는 무거운 윤리적 짐을 주는 그러한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구원의 목적적 도구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팔복을 구체화시키는 구복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비춰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아예 신앙생활도 교회는 교회고 세상에서는 호구되지 않고 해서 독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이 우리는 하나도 흘리지 않는다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그렇게 나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싶은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가 너무 놀랍기에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때로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호구로 만드는 사람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더 주고 더 섬기겠습니다. 마침내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물, 내 고통, 내 아픔
쌓아가는 행복이 있음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이 바로 구복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팔복을 내 마음 가운데 꼭 붙들고 우리 이 험한 세상, 우리를 호구처럼 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담 그랜트의 말에 따르면 제일 밑에 어중간한 기버들이 제일 불행한 삶을 산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제일 밑에 어중간한 기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한 번도 남의 빼앗아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예, 그러실 겁니다. 삶이란 게 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뭐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아 되겠습니까? 예, 그런 행복은 없습니다. 조금 예수 믿으니까 좀 잘해주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고통받으니까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특별히 회사 같은 데는 정말로 모두가 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 대상들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는 이제 결국 맨 밑을 기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팔복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주고 더 섬기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이끄시는 그 삶을,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나는 과연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새롭게 살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